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저희 동네에 카지노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요, 전국에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 도박 중독자가 자살을 하는 일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당황스러워 가지고 정선경찰서에 그 달에 자살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한 달에 11명이 자살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 동네에서 도박 때문에 한 90명 정도가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회를 하신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셨을까? 강원랜드에서 돈을 잃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갈 곳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 순종해서 제가 강원랜드 앞에서 길거리 전도를 했거든요. 강원랜드를 들어가려면 매표소에 가서 표를 끊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막 10년 넘게 전도했는데, 어느 날 안양감리교회 청년들 30명이 와서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길거리 전도에 함께 하겠다고 여름 수련회를 30명의 청년이 내려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을까요? 그때 2017년에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발매를 했는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을 강원랜드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가지고요, 신구한 버스터미널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1시간을 만나면 한 150명, 2시간을 만나면 200명 정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 청년들하고 같이 눈물로 예배드렸던 찬양이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왜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부끄럽고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에브라임아 네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여겨볼 수 없을 만큼 서운하고 안타깝고 가만 내버려둘 수 없는 상태와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리라.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멀리했어요. 은혜 받는 일에 다 소홀하게 된 겁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지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써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아쉬웠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괘씸하고 마음이 아프셨든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세상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까지 타락했어요. 결국
백성들의 타락은 제사장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9절 말씀 얼마나 강도 있게 비판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삭 행하였느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살인의 자리에 있다. 패악함과 죄악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보게 되는데, 호세아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회개하자,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이라고 할 때 모여야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살게 되리라, 그러면 회복되리라, 그러면 치유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살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부르시는 음성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말이에요. 자, 슈브는요,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turn from, turn to, 어디로부터 돌이켜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슈브인데,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엎드려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슈브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슈브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단절이고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온갖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그 결과 사회는 부패됐고 어두워졌고 병든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찢으시기로 마음먹으셨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줄 모르겠어요. 죄악된 그 사람들은 돌아가야지, 그런데 나는 뭐, 내가 어때서, 저는 그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은 하나님 앞에 죄악됨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나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마음을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세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로 벌써 목회가 24년 차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뚫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내 힘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근심어리고 어찌할지 몰라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풀려지는 역사가, 시원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는 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얘기했을까요?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민족이 살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으로 살리십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찌셨어요. 작심하고 찢으셨어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됨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찢으셨어요. 쳐버리셨어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란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낫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의 아픔과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외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치셨는데 어떻게 치셨느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버리고 은혜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포로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고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벌 주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찢기고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에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언하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치신 것들을 돌이키실 것이고 치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우리 도리어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림을 믿는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가 24시간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겐가는 그래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읽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시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늘 구타당하면서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었어요. 결혼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남편이 처음에는 사랑이 많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지나고 나니까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남편은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구타는 날로 심해져 갔어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했죠. 그 안타까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성도님 별거 하는 게 낫겠습니다. 결국 목사님의 조언대로 이들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엄마가 키우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여러분, 아내 귀한 줄을 남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서운해서 대답은 안 하시네. 아내들이요, 남편 귀한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남편은요, 아내하고 헤어지기 싫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남편이 편지를 씁니다. 전화를 합니다.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옛날에 상처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했지요. 아내는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참다 못해 전화를 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자살을 언거했죠. 그랬더니 부인은 그런 생각 못하게 하려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자살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당신 죽으면 유산은 내 것 되고 우리 자식들 누리게 되겠죠. 그 말 끊고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아내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일을 견디다 못해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다른 남자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그 일은 결국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불결한 삶으로 이어지고 자식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불결한 삶을 살다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빈자리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이름이 K 아도라고 하는 분인데요, 영적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는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 인생의 전환점은 십자가에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의 형틀에 힘없이 죽어가신 그 능력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였으며 치유하시는 십자가였고,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는 십자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엄청난 상처를 가진 그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절망적인 광어에 얽매여 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사귐을 통해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뒤부터였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가 어떻길래 그렇다고 말하는 걸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음을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건 다 먹고 사는 문제에게 있더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에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나의 죽을 문제, 사는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눈물 나는 문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나음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은혜의 보좌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자. 우리의 죄악됨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거든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따라가면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인생의 목마름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르고 광야길,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건너가게 되는 동안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수르광야에 온 지 3일이 되어서 물이 있지만 물을 못 먹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죠. 물이 있으면 먹게 됐으면 좋잖아요. 구원하셨으면 살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리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게 되고 죽을 일이 빠지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일 만에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물이어서 써서 먹지 못하는 이름이라고 해서 마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며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 앞에 원성을 갖고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게 될 때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해야 될 일들은,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물이 없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목마름과 삶의 곤고함 가지고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 낫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려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종교의 신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선언하신 위대한 신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물 피주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같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제 둘째 아이가 요즘 서울에 가서 1시간 또는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1시간 전철을 타면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붙은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저녁에도 퇴근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1시간씩 전철 안에서 지옥철을 타는 것처럼 꽉 붙어가지고 숨 쉴 수 없는 지옥철을 타고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왜 전철에는 역사하지 않는 거죠? 왜 교회만, 예배만 좀 드리려고 그러면 교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잃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살리심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이길 못하잖아요. 기도하면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사는데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위기 앞에 너무나 나약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옵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뭔가를 떠남으로부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주의를 끊어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이야기는 때로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 것을 오해하고 눈살을 찌푸려뜨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고치실 수도 있는, 나음을 입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 상처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사순절 기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를 낫게 할 거다.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치유하여 주심으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나오셨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으켜 주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살리시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살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와 처절한 연약함과 눈물과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겠다고, 살게 하시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이틀이면 24시간 뒤에 살리시겠다는 건가? 3일이면 72시간 뒤에 우리를 살리시는 건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고치는 시간은 이틀과 3일에 불과합니다.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틀이면 3일이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왜요? Of the people, of the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by the people, by the 성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 for the people, for the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문제나 죽는 문제, 살아도 주께 영광, 죽어도 주께 영광이 되었기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사는 문제 앞에 죽는 문제 앞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영광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알기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은 바로 빠르고 회복시키는 시간은 진정 여러분 이틀과 3일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손을 다시 잡아 일으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하실 분이 있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크고 유명하고 세계적인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목회를 하다가 낭패를 만났습니다. 큰 위기를 만나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목회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잡고 공원을 거닐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꽃을 파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앞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그 꽃 파는 할머니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냐고, 무슨 문제 때문에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냐고, 자신의 위기와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그 할머니의 말을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꽃 파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인생의 절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무덤보다 더 큰 어두움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끄시고 헤쳐나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3일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일으키신다는 것은 바로 3일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3일을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오고 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 마음이 열려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지요.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3일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해서요, 긍정적인 사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크리스탈 처치를 담임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일대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분의 삶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종들도요, 목회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이 말씀에 저에게 은혜가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3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옆에 분 손 흔들면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나면. 시작. 우리 3일만 기도하며 기다려 봅시다. 시작. 그래요. 3일만 기다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위대한 정도, 유명한 정도, 크고 많은 일을 하는 정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으켜주심을 믿고 3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과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백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에 사는 것도 감사, 죽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으키시기 원하신다.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부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소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달리다 쿰. 여기서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형편과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달리다 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걸어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때 남을 입게 됩니다. 그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잡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제안해주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항상 그분 앞에 서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때라야,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삽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 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세요. 야, 성가대 너희들 회개해야 돼. 성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쳤다면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자신들의 죄가 나의 죄라고 얘기하면서요, 여러분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될 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낮추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될 때 살게 하신다는 것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알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써 알자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는 정도로 머물러서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진리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름 부어주시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살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살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도 되는데 못 오시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앞으로 1년이 더 갈 거래요. 어르신들의 연구면 내년 연말이나 돼야 정상적으로 회복될 텐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나 우리 상황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자, 힘써 알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절 말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제가 힘써 안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힘써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알게 해주세요.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욥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의인의 고난을 받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하나님은 그렇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런 분이래. 하나님을 믿으면 좋대. 그런데요, 인생의 가장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요, 성전 건축할 때였어요. 1년 동안 사례비가 없었어요. 오죽 돈이 없었으면요, 막내 우유값을 못 사줬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를 신학교 보내신 목사님께서 죽을 일이 생겨도, 돈 떨어지는 일이 생겨도 정말 사람 앞에 가서는 구하지 말고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그때 제가 1년 365일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다 기억나요. 뼛속에 기억나요. 질통을 질면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거 5만 원, 8만 원 아껴보려고요. 미련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몸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임플란트를 참 많이 심었거든요. 질통을 지면서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목사님은 참 목회도 편하게 하시고, 초전사님은 스펙도 좋고 집안도 좋아가지고 목회도 편하고 하고, 부모님이 부자의 목회도 편하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목회가 어려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은 너무나 지쳐가지고 아침에 툭 한마디 던졌어요. 하나님, 오늘은 고기가 너무 먹고 싶네요. 진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랬더니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청선에 있는 한 권사님이 목사님 건축 중에 힘드시지요? 삼겹살을 사고 와요. 돈이 없었어요. 애들 통닭 한 마리를 사줄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날은 과일이 너무 먹고 싶은데요, 어떤 집사님이 과일을 사들고 오세요. 오늘날은 쌀이 뚝 떨어졌어요. 쌀 떨어졌다고 성도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지 우리 딸이 목회합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지 우리 사모가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들은 까마귀를 가지고 먹이신다는데 부정한 종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루가 다 저물어 가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굶기시렵니까? 그랬더니 비가 추룩추룩 내리는데 강지영이라는 집사님이요, 간장게장집을 했는데 그날 쌀 들어올 날이 아닌데 이천 임금님 쌀 40kg, 20kg짜리가 이게 웃음 포인트군요. 나는 눈물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kg, 80kg짜리가 쌀 들어올 때가 아닌데 쌀이 들어왔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주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쌀 떨어진 게 생각났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이 엘리야는 먹이시면서 까마귀로 먹이시고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주의 종을 위로하시든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산적 같은 집사님이 쌀을 가지고 20kg가 들어오고 20kg가 들어오고 20kg가 들어오고 20kg가 들어오고, 다른 교회는 이때 아멘도 해주시던데 할렐루야. 그때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왜 감사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지켜보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구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게 감사가 평생 가요. 욥이 고난 가운데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예요.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3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놓으셨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월삭 기도에 우리 부흥회를 매주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봄이 오는 길목에서 월삭 첫 번째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모습 그대로 내일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똑같이 나오실 줄 믿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전철을 타고 다니는 600만의 서울 시민들은요, 이마에 이마를 대고 딱 붙어가지고도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지옥철에서 그렇게 산다는데 왜 코로나는 그렇게 지하철에서는 안 걸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다 교회만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대로 내일 월삭에 다 같이 깨요. 여호와께 돌아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호와께 돌이킵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킵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찾으면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